할렐루야. 우리 같이 성탄 메시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연합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근데 구원 안에 치료, 치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5가지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사와 표적 가운데에서 고쳐달라고 하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병 고쳐 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요, 치료, 문제 해결을 포함하고 있는 굿 메시지가 바로 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의 필독서라고 하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방들을 방문하는 그 표현 가운데 한 부분들이 있어요. 천사가 한 사람을 인도해서 한 방에 들어가죠. 먼지가 쌓여 있어요. 쌓여있는 먼지를 다 쓸어내려고 쓰는데 먼지가 이제 공중 부양을 해가지고 뿌옇게 돼서 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한 작은 공간에 바닥에 먼지가 아주 뿌옇게 가라앉아 있어요. 이걸 쓸면은 벽, 유리창, 난리 야단 법석이 되죠. 그래서 세상에는 갖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개인의 문제로 해결하려다 보면 더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방으로 가서 역시 뿌옇게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근데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쓸어요. 잠시 후에 깨끗한 방이 돼요. 여러분, 이 물이 의미하는 존 버년의 해석 방법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탄이 기쁨이 되면서 사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기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날.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요, 코로나나 바이러스나 각종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크면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작으면 문제가 커지고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미약해져. 그 능력자 예수님이 무능해져.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에 이 주시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이 최고의 기쁨이 되고 또 나는 반드시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나에게 왔다라는 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이 어디 가는 경우 없잖아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분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하면 선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고향길, 시골길,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러 가는데 정말 귀해. 그러면요, 여러분 용서하시거든. 빚을 내서라도 그 무엇인가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서 느낌이 그냥 굉장히 감동이 된 것이 여행을 가는데도 준비하는 것이 있다. 해외여행으로 갈 때는 더 많이 준비한다. 근데 어린 꼬마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것, 엄마, 우리 지난번에 국내 여행할 때 2박 3일 필요한 거 다 정성으로 준비하는 엄마의 모습을 내가 봤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아니 몇 해 전에 해외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 일주일 기간보다 더 많은 한 달을 준비하는 것을 엄마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예학교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가장 기쁨의 만남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여행 중에 정말 가야 할 본향은 천국인데, 그 천국의 작은 축소판이 주일 예배인데, 엄마는 주일 예배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예배 드리면서 진짜 잘 준비해요? 내가 볼 때 준비하는 거 별로 못 봤는데 여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어린아이가 외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읽고 있는데, 기도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다가 영상물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제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 주님 주시어 코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어린아이가 막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연합예배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면서 사명자로 살 수 있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이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이 나에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감격적인 날이 성탄절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1대1로 만나서 물어본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일생 일대의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 아니면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감격과 기쁨도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향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 그 성탄의 그 감사,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구속이 속박이 풀려남의 기쁨이 클 수 있잖아요.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바벨론이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였어요.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장악한 이 바벨로니아
바벨론 땅 모두 속국의 나라까지 다 자유하게 풀어주는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죠. 물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표현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잘잘못을 가리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모든 포로들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잖아요. 기뻤어요.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더 감격적이고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소식은요, 다름 아닌 구세주 탄생 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굴레를 벗겨버리고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해방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포로의 생활이 얼마나 곤고하였던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기쁨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 곧 더 좋은 소식을 선포해야 될 기회로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쁘지? 얼마나 기쁘냐?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면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기쁘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메시지가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에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요, 걸음으로 따지면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본 것을 말씀으로, 메시지로 믿게 된다라면 이거는요, 뛰어달리기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세상에 그 어떤 소식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 감격, 감동이 되는 좋은 소식이 되는가? 이것은요,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비교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전후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모습이 주로 4가지로의 큰 기쁨이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첫째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소식이지만 메시아 탄생 소식은 올 인류 전체를 감싸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의 소식보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소식보다 예수님 탄생 소식이 더 기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벨론 포로의 해방은 육체적인 해방만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영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면서 천국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 소식과는 비교가 안 될 적으로 비교가 안 될 부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탄생 소식은 전 열방을 뛰어넘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천국을 향하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바벨론 포로의 해방은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예수님 탄생 소식은 죄와 사망과 사탄, 인류의 3대 원수에게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전후를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죄와 사망에 빠져 영원히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죄와 사망, 그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시작인 이 성탄절, 이 성탄,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내가 먹어보니까 그 집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 이웃 주변 그리고 같이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 끌어 잡고 가서 먹으면서, 그지? 맛있지? 그래, 이렇게 맛있는 집이야. 여러분들 오송광림교회가 맛있는 집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소식이 이게 바로 메시지예요. 이게 예수님 탄생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 세상 그 무엇과 비교조차가 안 되는데 비교하면서 산다는 것은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그 문제 커버가 됩니다. 예수님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쩔쩔매는 인생을 사느냐? 예수님을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사랑을 배달하려고 내가 필요한 택배 물건 받는 거, 그거 한번 오발성이 돼가지고 못 받아봐요. 난리야단 법석 나잖아요. 연락해가지고 왜 안 보냈느냐, 보냈는데요 등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표현으로 예수님을 배달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택배물인 예수님을 무용지물로 생각하고 필요 없게 생각한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한 기쁨이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미안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따뜻했다가 오늘 어저께 오후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더니 이제는 여러분 옷 두께가 제법 두툼해지잖아요. 근데 한 6개월 전 생각만 해봐요. 아이고 더워. 근데 이제는 아이고 추워 죽겠네. 내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여러분들처럼 도파카 두툼한 거, 따뜻한 거, 이 시루라기 하나 안 걸치고 맨몸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와 동일한 태어남의 모습을 갖추는 가운데서 정말 낮고 천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럼 저는 오늘 자켓을 입고 집에서 교회로 향하면서 오빠 하나를 딱 줬다. 갑자기 예수님 생각하니까 통부한 거예요. 써놓고 자켓만 입고. 물론 의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부로 살면 예수님이 큰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성탄이 왜 우리에게 그러면 사명이 될 수 있습니까? 뚱딴지 같은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탄의 소식을 듣고 알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그러면 어떠해야 되겠느냐?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는요,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 기쁜 소식이 성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명절에 고향 현수막에 보면은요, 꼭 한두 가지 계속 매년마다 이제 만나는 문구가 있죠. 누구누구의 아들 장군 진급했다더라. 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세무사고시에 합격했다더라. 누구누구의 몇째 딸이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했다더라. 누구누구의 셋째 딸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더라. 그럼 저는 딸만 둘이 있어가지고 저는 누구누구의 딸을 먼저 많이 말하지 누구누구의 아들 별로 말 안 해. 네, 여러분 이건 주겠어요. 이러한 현수막에 걸려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왜 현수막에 본인 자기 집 식구들이 현수막 맞춰서 걸든지 아니면 무슨 단체에서 걸어주든지 왜 걸어요? 그런 거. 좋은 소식이니까 알리려고. 좋은 소식은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듣는 자가, 보는 자가 이거 자랑하네, 으이그.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바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에 같이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현수막 보면서 그래. 그 아이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엉덩이에 땀띠도 났을 거야. 야, 진짜 환영해주고 박수 치면서 만약에 찾아가가지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면은요, 그 집에서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마시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현수막,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고마운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레스가 집권하며 과거 정권과는 반대로 포로들을 고국에 돌려보낸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소식을 혼자만 알고들 있었을까요? 포로에서 귀환 데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 예루살렘 성에서 기거할 수 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의 내용을 혼자만 알고 있었을 거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이 기쁜 소식은 전했던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전령은요, 힘든 줄도 모르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포로들에게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포로가 아니다. 너 지금 남의 집에서 왜 접시 닦고 있어? 성전에 올라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 집으로 가야 돼. 영원한 집은 천국이야. 그걸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제법 많이 썼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문을 가지고 3가지 주석책을 읽어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기에서 이 빚진 자의 의미를 우리는 보통 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이루는 말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 피, 땀 흘렸을 것이다. 그거 빚을 갚아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전제 조건에 빚인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빚은 이걸 뛰어넘습니다. 엄청난 빚을 진 것이 있는데 그 말에는 그것보다 더 귀한 의미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들어서 알았는데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빚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외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외상이잖아요. 근데 카드는 외상으로 쓰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나에게 복음이
들려 전하여지게 한 그들에게 의한 빛도 있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되는 빛도 내가 포함되는 빛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가벼운 거예요? 그럼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정말 기쁜 소식임을 뼛속 깊이 사무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식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기쁜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에 놀라운 경험자들이, 간증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젠가 TV에서 아프리카 잠비아의 우물을 파주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었어요. 정말 감동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송광인교회가 지역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선교의 사명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사명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이 정말 큰 기쁨이며 큰 사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며 구원의 깊은 감격의 심령으로서 천국 복음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크시는 청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가장 큰 사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제 주님 아픈 부위에 예수님의 손으로 여기면서 치유를 소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각종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손으로 여기며 내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간절함 아시지요? 그동안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최고의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통하여 또다시 깨달은 것들 이제는 바꾸고 되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결심,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문제 해결시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열방 간증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 없음도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메시지, 성탄절, 특별히 성탄 메시지 가운데에서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이며 큰 사명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